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 자라가라. 주 안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죠. 주 안에서 자라가라. 18절에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주 안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로 인해서 전달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신앙의 동료들에게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저기 적혀 있냐면 Take care that you are not carried away with the error of lawless people and lose your own stability.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그들의 영어로는 error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어떤 실수함에, 그들이 잘못된 그러한 것에 거기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그 장소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이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한 내용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굳센 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구절, 그 두 구절을 읽으면서 그저 사도 베드로가 그냥 머리에서만 구성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배운, 받은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또 하나는 제가 생각에는 굳센 데서 한번 심하게 떨어져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또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베드로가 한번 굳센 데서 스테이블한 그러한 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데에서 떨어졌었다. 그게 언제였었죠? 굳센 데서 한번 심하게 떨어져 보았었던 베드로? 네,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었을 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셨을 때, 그러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할 거고 떠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었던 거죠. 지금 다른 제자들, 얘네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등지고 버릴지라도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또 그 이상으로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지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랬었던 거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리고 거기서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죽기까지 자기는 각오했었다고, 마음을 그렇게 먹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을 걸고 주님 곁에 있겠다고 그랬었던 베드로예요. 여러분들도 뭐 그 무엇인가를 갖다가 아주 이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맹세를 할 때 제 목숨을 걸고 하겠다, 뭐 그러한 말들 젊어서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근데 그런 말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좀 더 지혜가 더해져서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목숨을 내 가지고 뭐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만, 나이가 먹어서는 그렇게 아무리 마음을 갖다가 먹어도 인간이라는 게 내 자신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대하고 뭐 존경스러운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이 젊었을 때는 여겨지지만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말들, 내가 목숨을 걸고 뭐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뭐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넘어지지 않겠다, 강건한 데서 강한 데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도 베드로, 그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기가 아주 그러한 사람으로, 의리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늘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도 그렇고 신약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게, 항상 그 누군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시작이, 그러나 그 믿게 된 것이 어떤 자기의 의지와 어떤 자기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세요. 훈련시켜 주시고 깨닫게 그렇게 해주시는데, 많은 경우에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실패를 통해서 넘어져가지고 무릎 까지고, 넘어져가지고 피 흘리고, 넘어져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때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고되지만, 그러나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어떤 성장,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러한 양육의 방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성장은 우리도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할 정도로 일어났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중 지나가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겪을 때는 너무 싫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겪고 싶지가 않아요. 또 다시 그 상태로 또 들어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죽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실패할 것이고, 우리는 넘어질 것이고,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까지고, 또 피도 흘리고 눈물도 흘릴 것을 성경은 말해주면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되려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을 갖다가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굳센 데에 서 있었던 베드로, 자기 딴에 그렇게 굳센 데에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베드로,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아주 심한 좌절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근데 그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고 싶고 등 돌리기 싫어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힘들었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특별히 12월 달이 가까이 오면은 제일 괴로웠었던 게 뭐냐면은 착해야 되는데 착하지 못한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동생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고, 이기적이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비교적으로는 그래도 착한 어린이였었는데, 그런데 마음속 깊이에는 이게 내 마음에도, 인간의 마음에도 차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더 차지 않도록.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분명히 나한테 이번 12월 달에는 제대로 선물을 주지 않던, 가지고 오지 않든지, 아니면 전혀 주지 않든지, 못 받든지, 내가 그렇게 될까봐 늘 조마조마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어렸을 때 무엇을 잘 많이 몰랐을 때 그때 심정이 사실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순진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상태의 마음이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자라나서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커버업을 하기 때문에 잘 우리가 가리는 데 좀 익숙해져 있어서, 어렸을 때보다는 좀 더 성숙하게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 그렇죠? 좀 삐까닥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잘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덜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그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정말로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들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그렇게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아주 자기가 강건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전 그 당시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짐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진실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무엇인가를 놓고, 선한 것을 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진심 다짐할 때, 마음을 먹을 때, 그게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의도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도 그래가지고 3번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진 거죠. 심한, 그래가지고 좌절 상태에 빠졌었던 베드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그랬었는데 넘어져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심한 좌절 상태에 빠지고, 더 나아가 이럴 바에야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지, 이러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 하면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위선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되려 그렇게라도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봐주실까 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면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진실해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좀 놓고서 위선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근데 그거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벌써 그렇게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놓고 예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고와 예언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굳센 데에서, 강건한 데에서 나는 이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실패 안 할 거야, 그럴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넘어질 것이다,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또 사도 베드로에게, 그 당시 때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네가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시몬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고. 성경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 우르렁짓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삼켜 먹으려고 그렇게 늘 기회를 타고 있는 그러한 사탄의 모습. 여러분들을 기회만 있으면은 잡아먹으려고, 넘어뜨리려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의도가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때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넘어질 수 있는데, 특별히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생각할 때 강한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교만해질 때, 그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만이 늘 넘어지기 이전에 나타나는 그러한 또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때 좀 더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탄이 그렇게 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위하여 또 이러한 기도를 하시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시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한다면 시몬 베드로를 놓고서 맞아, 네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긴 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완전히 적의 손에 그렇게 잃어버리게는 안 할 것이다. 이건 구원의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 중 아주 그 가르침과 아주 비슷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부분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 안에서 신앙의 걸음을 걸을 때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도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그의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버린 것 같이 이렇게 길을 잃어서 먼 데로 가 있으면은 그거 하나 찾으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늘 중보 기도를 해 주시고 있다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또 용서를 받고 세움을 입었을 때 여기서 보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다시 한번 와 닿는데요. 이제 신앙의 형제 그 자매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동시에 성장하라. 그러니까 서로 모두 같이 성장하라. 형제들을 굳게 하면서 이러한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것을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그 주 안에서 자라가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포인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 두고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 실패, 우리가 계속 죄를 짓죠.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떨어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늘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그러한 말을 쓰면서 to grow, grow라는 그 말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성장하지 않을까, 이제 성장할 만큼 했어, 날만큼 다 했어, 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결국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굳센 데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은 나를 계속 발전시키시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먼저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야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왜냐하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근육의 발달이 있기 위해서는 아픔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땀도 흘리고 심장도 막 그냥 터질 것 같이 뛰어야 되고, 하여간 그 근육이 막 아파가지고 쑤셔가지고 막 불이 나는 것 같이 그렇게 돼야지만은 그 다음에 이 근육이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계속 주님 안에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고, 그래서 일어났을 때 놀라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예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장하는 그 모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한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또 생각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러게 되고, 해야 되는 걸 갖다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자신들을 계속 목격하면서 실망을 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실망을 해요. 또 그러다가 보면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놓고도 실망을 하게 되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보면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전에 했었던 그 실수 또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 보게 되면은 사실 내 자신을 놓고서도 막 우리가 프러스트레이션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내가 좀 기대했었고 그러지 말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을 보게 되면은 더 실망하고 좌절하게 돼요. 화가 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정말 인간이란 변할 수 없어.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이야.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말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목격을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러한 말들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은 people don't change, 그런 말들을 아주 자주 합니다. People don't change.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그 경험 안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 다니니까 네라고 대답은 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practically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살 때가 많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게 돼요. 머리로서는 변할 수 있다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 갖다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향해서 이제 한번 화가 나면은 그게 그냥 잠깐만에 화 나는 걸로 끝쳐야 되는데, 그리고 용서하면서 마음이 이제 또 다시 그 사람을 향해서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평생 갈 때가 있거든요. 오래 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게 그게 뭐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교회에서는 서로 교인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하는데 저 사람은 왜 변하지 않아? 같은 설교 듣고도 이 사람은 그 설교의 반응이 이러이러한데 이 사람은 왜 저래? 이러한 마음들이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잘한다는 게 지식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지식에서만 잘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지식 안에서 잘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머리에 가지고 있는 정보 이것만 이렇게 늘리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것만 하라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 그래, 가능하다. 내가 좀 열심히 좀 공부하면 되지. 가능하다고 여겨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엮어서 주님의 은혜라고 그랬으니까 지혜. 지혜는 이 지식과는 또 달라요. 인텔리전스하고는 좀 달라요. 이 정보를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알맞게 적용을 하느냐,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 그뿐만 아니라 성품, 그리고 마음, 이 모든 것에 인사이드 아웃 발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인간으로서는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대교의 그 종교꾼들은,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종교꾼들, 교회를 지금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그냥 종교꾼들로만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은 바리새인들 같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잘 그냥 법만 잘 지키는 그러한 상태에 남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큼
잘 그냥 그 모든 것들만 겉으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건 가능.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 많이 발견할 수 있고, 특별히 그 몰몬교에서도 그러한 사람들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법적으로 아주 그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수 있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는 가능해요.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불가능하게 여겨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서부터냐면은 겉으로만 완벽한 게 아니라 속도 완벽해야만 될 때, 그때서부터 이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밖으로는 훔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착한 그러한 사람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 있잖아요. 저 자라날 때 늘 착하다는 말 듣고 자라났어요. 부모님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선생님들한테 늘 모범생으로 맨 앞에 그 선생님이 맨 앞자리에 늘 앉혀 놓으셨어요. 저를 갖다가 착하다고. 제 생각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제일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맨 앞에 앉히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을 알았었거든요. 그게 괴로웠었던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는 것 같이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커서도 교회 다니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때들이 있어요. 존경도 받고. 그러나 우리가 괴로운 건 그만큼 칭찬받는 만큼 속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할 수 있지? 어떻게 변할 수 오래 사귀다가 보면,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교회도 오래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거진 11년 관계를 맺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 올 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같이 오랫동안 일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저 인터뷰하러 왔을 때의 그 모습보다는 덜 한 것을 갖다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서로 그래요.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난 이제 더 이상 일 같이 못해, 그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 자라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중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갖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이 자라난다는 것이 점진적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이게 바뀌면은 우와, 이거 정말로 변화가 있다, 자라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때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화초들을 갖다가 이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가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화초들을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져왔을 때 봤을 때 아주 조그만 걸 가져왔는데, 매일매일 보니까 이게 자라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네. 그것을 보고 점진적인 그러한 이 성격을 보면서, 이게 변화하지 않아요. 바꿔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엔 자라야 되는데 잎사귀가 이렇게 파래져야 되는데 노래져가지고 죽어가지고 그걸 갖다 떼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자라는가? 이게 되려 죽어가네?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게 서서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2달 뒤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옛날 사진을 찍어 놓은 거랑 비교를 하면 이게 이만큼이나 자랐어, 그래요, 우리가. 근데 자라나는 과정 동안에
막 잘라지고 저기 뭐 구부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전혀 변화되지 않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사람이 변화한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frustrate이 되고 그리고 서로를 놓고서 비난을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오래 참으라고.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점진적인 것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다. 서서히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알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뭐 내 아내를 향해서도 그렇고 남편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 누구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고 뭐 오늘은 좀 그 잎사귀가 그냥 노래져 가지고 떨어지는 그러한 날이나 마찬가지구나. 좀 안 맞고 이렇게 부딪히고 막 그럴 때. 그러나 또 이게 나도 모르게 파래지면서 꽃도 이쁘게 피고 이렇게 열매도 맺고 자라나는 그러한 날들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볼 때 맞아. 나도 그러니까. 그리고 기다리면은 다 돼. 시간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이게 다 되는 일이다.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다. 절대로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건 은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은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인사이드가 다 같이 아웃사이드와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 용서, 너그러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크리스천 노래 중 제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노래 중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It's your kindness that leads us to repentance, O Lord. 이게 번역을 하면은 당신의 친절함, 호의, 이게 후정, 은혜, kindness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친절함 가지고서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단어를 쓴다면 친절하고 그의 호의와 후정과 은혜 이러한 또 다른 미닝들을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신의 그러한 kindness가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합니다. It's your kindness that leads us to repentance, O Lord. 노래를 예전에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와 닿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늘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되니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우심, 너그러우심 이게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그러할 때마다 회개를 한다는 게 또 다르게 본다면은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게 은혜적이라는 것을 갖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건데 이게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점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대할 때 그렇게 은혜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주위의 그 사람들이 막 그 이상한 길로 빠질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그냥 데리고 가려고 할지라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그 자라감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그 굳센 데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저희들이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도 없으며, 절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저희 모두가 오늘 내일 매일매일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와 또 지식 안에서 계속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